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엽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3면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졸음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졸음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이냐? 바로 복음을 풍성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요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아들 삼아 주셨다. 이 놀라운 내용을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구원을 얻고 나서 얼마나 상태가 놀랍게 변화됐는지를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초반부를 보면 교회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얻고 함께 일으키심을 얻어서 이제는 거룩한 생명 이것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는요 교회가 이전엔 분열했고 갈등했고 다투었고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건지시고 이 놀라운 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 자체만으로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더 붙들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편지를 통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딛고 오늘 4장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가 어떨 때 사용이 되죠? 그러므로. 네, 맞습니다. 우리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앞에 어떤 얘기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결론으로서 또는 결과로서 앞의 내용들을 탁 이렇게 붙잡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그러므로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4장 1절의 그러므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아십니까? 네, 너무 대단하시네요. 저는 다 이렇게 찾아보실 줄 알았는데 바로 딱 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이 그러므로를 기점으로 해서요, 앞에 3장과 뒤에 3장이 성격이 달라져요. 여기 1장부터 3장 앞에 3장은요, 어떤 얘기를 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만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눈으로 쓱 찾아보세요. 1장부터 3장은요, 어느 구절에서도 너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법이요 등장을 안 해요. 1, 2, 3장은 다 뭐냐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은혜를 충분히 설명한 뒤에 4장부터 6장 뒤에 3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부터는요, 명령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법을 들으면요,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아유, 나 잘 못하겠는데, 난 자신 없는데 자꾸 뭐 시키시네, 에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을 봐도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그 원리가 바로 먼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앞에 1장부터 3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기록을 해놓고 너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법만 톡 떼서요, 아유 하나님 이거 나한테 요구하셨는데 자신이 없어, 난 너 너무 무거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명령법이 무거운 것 같으면요, 앞에 1장부터 3장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아멘.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다가 갇힌 것이고, 또 주님께서 모든 섭리하심 안에서 이 감옥에 갇힌 사건마저도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엄중하게 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말들은요, 우리가 아주 엄중한 자세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것에 걸맞게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디로 부르셨냐, 이런 얘기는요 1장, 2장, 3장에 이미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정리해보면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르심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으로 우리를요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의 내용들을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새 존재,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넘칠 때요 우리가 분열되고 갈등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너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까 너희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에 걸맞게,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단다. 지금 이런 얘기를요 아주 엄중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선언이요 너무너무 크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 모든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려면 뒤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큰 거. 예를 들면 뭐 목숨을 던져서 저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십시오. 아니면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 기부하십시오. 뭐 이런 엄청난 그 선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권면이 있는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에 엄청난 큰 얘기를 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대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가서 목숨을 버려라, 전 재산을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시시하지 않나요? 엄청 큰 걸 막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겸손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꼭 실천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정말 중요하게 행해야 되는 게 여기 나오는 선한 성품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요 단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겸손. 겸손이 무엇입니까? 제가 단어 정의를 좀 써왔는데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높이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고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시면 될까요? 나를 낮게 여기면 안 되겠죠. 나는 낮고 남을 높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이 겸손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딱 보고 판단하죠. 아, 딱 보니까 직업도 변변치 않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교양도 없는 것 같고, 딱 봐도 나보다 별로네, 수준이 급이 낮네, 딱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요 남을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태도들이요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말투, 표정, 눈빛, 이런 데서 드러나서 그 사람을 은근히 깔보고 내가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겸손이 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첫 번째 요소로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온유는 어떻습니까? 온유. 우리 온유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부드러운 태도인 것 같아요. 온유하십시오 이러면요 그게 어떤 태도라고요? 부드러운 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평생 살아온 세월이 험난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터프하신 분들 계시죠. 말투도 행동도 아주
거침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가서 온유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은 안 그래요. 제가 마음 부드러운데 표현이 좀, 저 뒤끝도 없어요. 뒤끝도 여기서 탁 말하고 탁 저는 끝. 뒤에서 이제 욕하는 것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나는 시원하게 말 탁 하고 행동 탁 하고 나는 끝났는데 이미 상대편은요, 말에서 상처받고 행동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온유해라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내가 마음은 원래 좀 온유합니다, 태도가 안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온유한 마음을 실제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꼭 지켜야 됩니까? 라고 제가 그냥 성향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해라, 이 권면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뒤에 가면 오래 참음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 실수 이런 거 보면요, 보통 그거 탁 잡아가지고 잘됐다, 내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복수해 먹어야지. 제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너도 지난번에 이거 했잖아, 탁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자녀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가 계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래 참음의 가장 큰 그 특징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참는 마음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제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참아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평생에 걸쳐서 그 아이 한 명을 온전히 참아주는 것, 이 오래 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하지 못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이런 말을 못해요. 어떤 말이냐면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요? 우리는 오래 참는 이 성품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나 더 이상 못 참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요, 한 번 더 참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자이고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는요, 보통 몇 번의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죠. 3-4번 얘기를 하죠.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3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기도요, 한 3번 정도는 참아줘야 된다,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잘못하고 이런 그 죄를 범했을 때 제가 몇 번을 참으면 될까요? 사람들은 3번 정도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봤더니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저 질문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3번인데 예수님 전 7번 많이 참죠,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세요, 이러고 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죠? 22절을 저기 나온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 하래요. 이건 몇 번이죠? 7 곱하기 70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490번입니다. 여러분, 그럼 490번이면 490번을 세면서 참다가 91번째 화내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계속 쭉 참아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오늘날까지도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내 지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를 때는요, 그거는 용납해주면 안 돼요. 명백하게 반복되는 범죄가 있으면 그거는 가서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근데 대신 이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있는데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주는 방식으로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대1로 찾아가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거 죄인 것 같아요. 그건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지속적으로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죠? 지체를 깎아내리는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를 가지 말자, 예배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들을 선동한다. 명백한 성경에 나오는 범죄들 같은 경우는요, 가서 1대1로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측면이 있냐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흔한 게 성격 차이예요. 저는 막 예를 들어 빠릿빠릿 와가지고 막 10분, 30분 전에 와서 다 준비를 해놔. 근데 어떤 사람은 느려 터졌어. 약속 시간 간당간당 오고 준비도 안 해오고 보고 있으면 막 열불이 나요. 속이 터져. 근데 그게 죄는 아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차이들, 그런 행동들 하나 둘 모으다 보면요 점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만 해도 짜증나고 뭐 무슨 말만 해도 반대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멈추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 지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지체를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려면요, 우리의 말을 체크해 보면 돼요. 어떤 지체가 이런 행동을 했대 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나한테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가 좀 험한 말을 쓰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나갔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건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대신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면 내 설사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딱 들었을 때요, 우린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 마음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막 어떤 얘기 했대, 어떤 행동 했대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미워하고 판단하지 말자, 이제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한 성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중요해? 나는 주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시간을 다 들여서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순교도 나갈 수 있어 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성품들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똑똑하냐, 얼만큼 예배 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냐, 헌금과 봉사를 얼마나 하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너희 지체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거 깨트리는 행동 하지 마라. 선한 성품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소들 우리 마음에 탁 붙드시고요, 이게 이제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봤더니요, 우리가 2절 같은 선한 성품을 왜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걸요,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방금 2절과 같은 성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좋아서 전도회나 어디 이제 교회에서 야유회 많이 가시죠. 근데 그런 거 갈 때 보통 우리 이번에 좀 교제가 없었는데 가서 함께 놀고 교제하면서 하나 됩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를 가야 하나가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선언을 하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의 권면은 무엇이냐?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깨지나 마라, 깨지나. 이미 탁 한 존재 되게 하셨는데 자꾸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아서요, 이걸 막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3절, 2장 13절 말씀을 봤더니요,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에게 탁 부어지니까 가까워졌고, 둘로 셋으로 넷으로 갈라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가 됐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키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봤더니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힘써. 이 힘쓰다라는 건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서둘러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노력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그 모든 걸 포함해서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일로, 모레로, 다음 달로 미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둘러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존재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저는 원래 좀 괄괄해요. 제가 원래 좀 털털해요.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성품을 가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왔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선물 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요, 사실 여러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돼서 힘써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아멘. 여기 보면요, 다 하나요, 한 분이며 한 소망. 5절, 6절도요, 하나다, 하나다, 하나다 얘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 되게 하는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뭘까요? 몸. 왜 이 몸일까요? 몸은 한 몸 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한 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여러분이시면요, 아마 의견이 달라서 싸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를 하나로 딱 만들어 주시고 성님의 한 몸 된 공동체로 딱 만들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품는 소망도 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큰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요 함께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도 다 하나 얘기를 하죠. 교회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 몇 분이실까요? 한 분이시죠. 교회가 순종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여러 명이면 명령도 여러 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왕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주신 명령은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서 동일하게 순종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믿음도 하나요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있죠. 혹시 나는 다른 사도신경을 외워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까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열되거나 갈등하거나 다툴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마지막 세례,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존재적으로 싸우거나 갈등할 수가 없겠네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 이건 무슨 뜻이냐? 만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봐도, 그분이 주신 은혜를 봐도, 우리의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봐도, 그 어디를 봐도요 싸울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1번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된 존재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실 때 몇 개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거나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요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첫 번째는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죠. 그럼 이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2번을 보시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성림교회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모든 어떤 계급, 뭐 우리의 지위, 학벌,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몸으로 힘써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전도는 너무너무 수월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사랑 초청 잔치를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 태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딱 여기 와서 와,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는 갈등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챙기고 그것이 삶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무언가 다르구나. 나도 여기서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전도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한몸됨을 힘써 지키며 태신자가 오고 싶은 성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이제 200만 연합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여건상 실제 광화문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잠깐 이 시간 함께 그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리를 왜곡하며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오늘 광화문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이 기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서, 또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법들이 우리 안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모이는 이 모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